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향한 결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풀리지 아니하는, 해결되지 아니하는 질문, 의문점, 고민 중에 하나가 왜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가 뜻밖에도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이런 질문에 대한 속 시원한 해답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 현실적인 모순을 우리에게 속 시원하게 설명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순 때문에 고민하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내가 주께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다윗도 같은 이유,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통받는 현실적인 모순 때문에 고민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생의 모순 앞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우선 신앙적으로 하나의 가설을 세웠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가설을 세웠는데, 그 가설이 시편 37편 1절과 2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거기 풀이 우북이 자랐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깨끗하게 배임을 당하고 흔적이 없어요. 채소가 무성했는데 가을에 첫 서리가 내리고 난 다음에 모두 종이짝처럼 말라서 땅에 붙어 있어요. 그것이 다윗의 가설이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들의 종례는, 그들의 마침은 결국은 베어낸 풀과 같을 것이고 시들고 마른 채소 같을 것이다. 위대한 삶은 위대한 사상에서 옵니다. 사상은 생각입니다.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생각입니다. 이 위대한 사상은 위대한 결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위대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하는 위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던 인물입니다. 그의 위대함은, 그의 위대한 사상은 그가 마음에 품었던 위대한 결심에서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37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4가지의 위대한 결심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다윗이 나는 이렇게 살기로 결심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기로 결심했다. I trust in the Lord and do good.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슨 일이 있든지 선택해서 실천에 옮기는 것은 언제나 좋은 것을 하기로 했다 하는 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서 있던 땅이 갑자기 무너져 내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는 느낌보다 더 두려운 느낌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나가서 구척장신의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는 20세 전후의 젊은 나이에 사울왕의 온 군대를 통솔하는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장인 사울왕이 다윗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서 없는 역적 누명을 씌워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늘이 내려앉고 땅이 꺼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의 적으로 하루아침에 변했습니다.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십만의 군대를 통솔했던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겨우 자기 한 생명 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가냘픈 새끼 사슴처럼 바위 사이로 숲풀 사이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위대한 결심을 선언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계속하여 선을 행할 것이다. 믿었던 사람들이 다 돌아선다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나를 쳐다보고 계시면 됩니다. 그분은 변치 않으십니다.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도와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를 의지하는 자를 절대로 실망시키시지 않으시는 사랑의 주님, 그의 손에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를 빼앗아갈 자가 없는 능력의 주님, 반석과 요새가 되시며 그를 찾는 자를 건지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와 구원의 뿔과 산성이 되어주시는 주님, 다윗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그의 억울함이 벗겨질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는 그의 정직함이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는 그의 순전함과 성실함이 만천하에 드러나서 역적을 모의한 일이 없다는 오해가 풀릴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를 매일매일 지탱해 줄 수 있는 영적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악을 택하지 아니하고 나는 선한 일을, 좋은 일을 하리라고 결심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2번씩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지만 그는 손을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편안히 돌아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훗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27절과 28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가졌던 결심, 그의 인생 철학, 그의 신앙 신조였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나는 선을 행하며 살리라. 둘째로 다윗은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해라.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주 안에서 네 자신이 기뻐해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니까 다윗의 마음에 기쁨이 채워졌습니다. 입에서는 기쁨의 노래가 터져 나오고 어깨 위에서는 즐거움이 춤을 추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결코 여호와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속에 악이 가득 찼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자신의 죄와 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두려워 숨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만이 여호와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자의 입과 곰의 발톱에서 구원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여호와 때문에 아니라 여호와 자신을 두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그분이 내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제가 다윗의 이 고백을 며 하는데 딱 끊을 때마다 여러분은 큰 소리로 다윗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멘 하고 한번 화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춤을 안 출 수가 있겠어요? 그냥 걸어갈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데 내가 그냥 고개 숙이고 위축되어서 인생을 살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여호와를 기뻐하며 노래하며 춤을 추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다윗은 말합니다. 시편 32편 10절부터 11절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즐거이 외칠지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은 즐거움입니다. 사람에게 즐거움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수천만 불짜리 저택에서 많은 시종을 두고 산다 하여도 즐거움이 없으면 한평 감옥에 갇혀 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즐거움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합니다. 사는 일이 항상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심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기뻐하리라. 항상 어떤 경우에든지 나는 여호와를 기뻐하리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여호와를 기뻐하겠다는 말입니다. 시편 90편 14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기쁨의 근원은 세상에서 오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부요함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즐거움이 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내 삶에 부족한 것이 없이 내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즐거움으로 나가게 됩니다. 나는 여호와를 신뢰하며 선을 행하리라. 그러다 보니까는 기쁨이 와요. 그래서 두 번째 결심입니다. 나는 즐거워하리라.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를 즐거워하리라. 그러니까 세 번째 결심으로 나갔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나는 내 길을, 내 미래를 여호와께 맡기리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염려 없는 사람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염려 안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에게 맡길 때 내 길을 여호와께 Commit your way to the Lord. Commit your way. 맡겨버리라 말이죠. 우리의 앞길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눈으로 볼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감정이나 언어로는 가능하겠지만 의지적으로 온전히 나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그의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겼을까요? 다윗은 말합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말은 다윗이 이미 경험한 경험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겼더니 그가 이루셨고 나의 의로움을 일순간에 온 지면을 밝혀주는 새벽이 끝나고 동이 터오는 빛처럼, 그리고 나의 오름을 대낮의 밝은 빛처럼 드러내 주셨다 하는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하는 교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다윗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의지하는 신앙은 연약한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인한 신앙입니다.
앞날이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없고 절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주를 사랑했습니다. 주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나의 앞날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리라. 이것이 다윗의 세 번째 결심이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네 번째 결심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Be still, 입 다물고 조용히. Be still before the Lord and wait patiently for him.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기다려라. 안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자신의 앞길을 맡기는 사람은 기다리는 일 외에 다른 할 일이 없습니다. 잠잠하고 참으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과 인내하는 신앙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둘 중 하나가 없으면 나머지 하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길을 맡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릴 수도 없어요. 기다리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이 둘은 함께 갑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불평을 합니다. 계속되는 불평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침내 선이 아니라 악을 택하여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불평하다 보면 악을 악으로 갚게 됩니다. 다윗은 경험을 통하여서 이 진리를 배웠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시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지역에 라발이라고 하는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수천 마리의 양떼를 가진 부자입니다. 다윗이 그 지역에 도망다니면서 그 지역에 사는 동안에 도적이라든지 강도라든지 와서 이 라발의 양떼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 라발의 목자들을 도와주고 다윗 때문에 무서워서 다윗을 따라다니는 600명의 세상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성격이 과격하고 다투기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서 600명이 따라다녔는데 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니까 아무도 와서 라발의 양떼를 훔쳐갈 수가 없어요. 1년에 한 번 양털을 깎는 날이 왔습니다. 그것은 아주 추수하는 날과 같아서 큰 돈이 되는 날입니다. 잔칫날입니다. 다윗이 600명 중에서 소년 10명을 따로 취하여서 보냈습니다. 가서 이렇게 말해라. 우리가 당신의 양떼를 한 마리도 훔친 적도 없고 손해를 끼친 적도 없고 악한 자들이 강도들이 와서 당신의 양떼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방패가 되고 울타리가 되어 지켜주었습니다. 듣자 하니 오늘 양털을 깎는 이렇게 복된 날이라는데 그날에는 잔치가 벌어지니까 나 다윗과 우리 사람들이 좀 먹을 수 있게 잔치하는 음식 중에서 우리에게 좀 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10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라발이 말합니다. 다윗이 누군지 빤히 알면서도 근자의 주인에게서 도망쳐서 도망다니는 종들이 있다고 하던데 다윗이 누구냐? 내가 내 일꾼들에게 줄 음식을 줄 수가 없다 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요. 다윗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일국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어려워서 자기 사람들 좀 먹이려고 잔칫날 좀 음식 좀 달라고 10명을 보냈는데 거지처럼 구걸하러 보냈는데 빈손으로 그것을 돌려보내면서 가슴을 찢어지게 하는 말까지 더해서 보냈으니까 분이 충천했습니다. 아, 옳은 일 할 거 없다. 그때 이미 갖다 잡아먹었어야 된다. 남에게 선을 베풀 필요도 없다. 마음의 불평이 쌓였습니다. 200명은 집에 남아서 식구들 간 보호하라고 하고 400명에게 다 칼을 빼라 올라가자. 그날 이제 라발의 집은 전부 도륙을 당하는 날입니다.
군을 사귀지 못하고 다윗이 400명을 칼을 빼고 올라가는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내려오다가 다윗을 만나서 급히 준비해 온 음식을 건네주면서 엎드려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해서 하신 말씀대로 이 내 주를 당신이라고 제가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땅에 엎드려서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코를 씩씩 불고 칼을 빼들고 올라가는데 그 앞을 가로막고 엎드려서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당신에게 행하사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당신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당신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 당신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당신을 후대하실 때 원컨대 당신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가서 그 이름이 라발 아닙니까? 바보 아닙니까? 그가 하는 일 항상 그랬습니다. 가서 그 사람 하나 죽인다고 그래서 뭐가 더 나을 것이 있습니까? 훗날 당신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당신을 왕으로 세웠는데 우리는 분명히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은 옛날에 뭐 좀 얻어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러니까 안 줬다고 그 집안을 다 몰살을 시켰다. 그런 부끄러운 일, 부끄러운 얘기가 나오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비가일의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오던 길을 돌아서서 갑니다. 나에게 아비가일 보내서 내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리고 돌아서 갑니다. 마음에 불평이 많아지면 너나 할 것 없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합니다. 여호와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여호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왜 기다려야 할까요? 내가 하면 엉망진창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깔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리 잘해도 흠이 생깁니다. 흉인이 남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내 손으로 악한 자들을 처결하면 자손 대대로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 원한을 맺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온유함과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37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은 손 놓고 가만히 앉아 있는 정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에 다윗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앞길을 맡기면서 기다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온 이스라엘에 존경받는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용히 기다리는 것을 강한 신앙으로 여겼습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600승의 전차와 군대들이 따라와서 불과 몇 분 사이면 들이닥칠 수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막고 계신 그 밤에, 그 절대 위기의 밤에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을 백성들에게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그게 다윗의 네 번째 결심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be still before the Lord. 주님 앞에 조용히 가만히 잠잠히 서 있어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들고 싸우는 것보다도 더 강한 자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엄청난 파워가 그 안에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것은요, 아무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의 4가지 결심은 결국 하나로 묶어집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맞물려 있습니다.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하여 선을 행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앞날을 의심하지 않고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앞날을 맡긴 후에 소망 가운데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위대한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났습니다. 한 겹, 두 겹 이런 경험이 쌓여가면서 다윗은 위대한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은 결심,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로 기뻐하라, 여호와께 내 앞길을 맡겨버리라, 잠잠하고 불평하지 말며 소망 가운데 여호와를 바라라. 이런 결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탁월한 그런 2015년을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